할렐루야. 우리 5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통합은 347장, 또 새 찬송가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공허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어지럽고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괴롭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자라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본문 창세기 11장 앞장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소개되는데 전 세계로 노아의 자손이 어떻게 번져갔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지난 지 약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과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미국 땅에 살면서 영어가 잘 안 될 때,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소통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탑 이후로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소통의 부재가 따라오게 됩니다. 노아 후손들은 이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점점 살기 좋은 땅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동방으로 자꾸 동쪽으로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서로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그런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이 고대의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초생딸 지역은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형으로서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도 산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언덕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길게 뻗어져 있는 그런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에는 아주 최적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 시날 평지는 인류의 최고의 문명을 손꼽히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는 꽃을 피우게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도시국가가 수립이 되고 최초의 문자가 사용되고 최초의 법전이 제정이 되고 또 최초의 학교 교육이 실시되고 최고의 토기 문명이 일어나게 됐던 고대 문명의 최대 발상지, 바로 그곳이 시날 평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머물러서 바벨탑을 쌓던 장소 시날 평지.
그러나 이 신할 평지의 한 가지 약점은 산이 없고 평지라서 건축물에 필요한 돌이 없다는 거예요. 땅은 비옥하고 물이 많고 기후는 1년 내내 따뜻해서 살기 좋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건축을 하려면 그 당시에 집들은 대부분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돌이 필요한데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해낸 것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신문명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에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대신해서, 이건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역청을 대신해서 진흙을 이용하는 기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그 신제품이 개발된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건설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 양식이 바뀌고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되고 각종 건축 기술이 혁신적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발명품이 바로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흙을 이용해서 벽돌만 만들었겠어요? 성도 쌓습니다. 탑도 만들었습니다. 각종 질그릇도 만들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주방용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 위대한 기술이고 아주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옛날에는 빨래에서 손으로 다 비벼 했던 거를 세탁기를 발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김치 냉장고가 나오고 가스레인지가 나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컴퓨터, 인터넷을 발명해낸 것과 같은 아주 혁명적인 발명품이 바로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매년 홍수로 주기적으로 범람함으로 상류에서 내려온 진흙이 쌓여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진흙입니다. 진흙 자체가 벽돌 굽기에 아주 적합한 충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만한.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인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신이 돼보자 한번.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어느 누구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오르자. 이게 바벨탑 쌓는 동기였다는, 만천하가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인간이 파괴되고 인간이 점점 망가지게 되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근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 전능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한 세대 살다가 나중에는 병들어 죽어야 할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벨탑은 바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자리에까지, 하늘까지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그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사는 세계는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래요. 교만한 인생들은, 교만한 세상은, 교만한 인류 문명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이 얼마나 실력 있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뛰어난지 도시 한복판에 높은 건물을 세워 우리 이름이, 우리의 명함이 만천하에 알리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세계에 알리자. 여러분, 바벨탑은 지금도 현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이 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요즘도 두바이에 가면은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168층이 된다고 하는가요? 어쨌든 엄청난 그 에너지로 탑을 놓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타 타워가 또 나온답니다. 이걸 또 능가할 수 있는 탑이 또 나옵니다. 한국에도 롯데 월드 타워라고 해서 아주 높은 빌딩이 올라가요. 이게 빌딩 짓는 것이 경쟁적으로.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쌓아놓은 곳에 만약 지진이 한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화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연 앞에, 질병 앞에, 우주 앞에 얼마나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세계 최고의 의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아주 작은,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0.1, 0.2 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되는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강대국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고 있습니까? 최첨단의 과학기술, 최첨단의 의학기술, 최고의 의약품, 최고의 경쟁력과 경제력과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해도 사울 왕은 망하고 다윗 왕은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됐습니까? 이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입장보다도 자기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죽습니다. 그 자녀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론 죄를 졌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며 담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찬양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성구를 암송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인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공적과 내 명함과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똘똘 뭉쳐서 이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멋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 여기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는 거예요. 강력한 집단, 강한 국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초인류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노력해서 우리끼리 단합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천년 만년 잘 살 수 있는 힘 있는 국가. 그래서 뭉치자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아마 이 속담이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아마 최초의 속담이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이 뭡니까? 쎄빠지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한번 하나님이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면 쓰러지고 말아버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최고의 존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걸 명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무엇하는가? 왜 탑을 쌓는가? 무엇 때문에 탑을 쌓는가? 어떤 의도로 탑을 쌓는가? 그걸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은,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말이에요. 혼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인생은 더 혼잡스러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흩어진 민족, 혼잡해진 세상,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걸 명심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후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언어가 이상한 언어들을 다 써서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졌고 점점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가 불통해버리는 이런 불편함이 이 땅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언어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 바벨탑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더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4천 년 전에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행위가 오늘도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강한 제국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아직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게 하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